11절부터 19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고요. 나머지는 또 설교하면서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 앞에 있으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제 6월절 전에 이제 13장부터요. 6월절 전에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그래서 발을 씻기시고요. 이후에는 자기가 떠나신다 이제 말씀하시게 됩니다. 예수가 떠나신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긴 고별사, 유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 떠남이라는 것이 제자들과의 결별이 아니다. 제자들은 결코 고아가 되지 않는다. 예수님의 떠남은 떠남이 아니라 더 깊고 영원한 연합을 이루는 길이고 예수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 그렇게 확신과 또 위로를 주십니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날에는 제자들의 이해와 믿음이 온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않도록 나는 가지만 내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성령이 오신다. 기도할 때 너희 아버지께서 응답하신다. 그렇게 이제 용기를 주시죠. 다만 박해를 이제 예고하시면서 이 박해를 견뎌내도록 서로 사랑하면서 박해를 견뎌내도록 그렇게 이제 권고하시는 내용들로 13장부터 16장까지 쭉 예수의 고별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7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예수께서 이제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기도하시는 장면. 이제 작정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제 유언을 남기시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제자들 앞에서 기도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제 골방에 기도하시는 건 아니고요. 제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일종의 대표 기도 이런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기도하자 이러면서 자 기도합시다 이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의 마지막 기도가 이제 겟세마네 기도가 나오죠, 그죠?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런 식의 이제 기도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기도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예수님의 17장에는 이 기도를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 오늘 이제 아침에 10절까지 보면은요. 앞에는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내게 주신 자들, 그들을 얻게 하려고 나를 보내시고 내게 능력 주신 것, 아들이 그 영생의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영광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 그 영광이라는 건 이제 일을 어떤 성취했다는 영광이죠. 일을 다 함으로써 어떤 공표한 일을 다 함으로써 칭찬을 받는 겁니다. 와, 이야, 이렇게 그게 이제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부분 아주 이제 기도의
아주 몸통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제자들과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을 이제 발판 삼아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로 나아갑니다. 예수께서 하시려는 기도는 제자들과 교회 안위를 위한 기도인데, 그 아버지께서 영생을 주시려고 하신, 그래서 아들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고 아들에게 그 사람들을 주시고 아들을 보내신 그 영생을 주려고 한 그 사람들. 근데 그 영생은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알므로써, 믿음으로써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일들, 그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버지, 이 제자들은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아버지를 전했을 때 아버지도 알고 나도 알고 아버지 말씀도 받고 아버지 말씀도 지키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낸 사람이라는 것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앞에 영생에 관한 것은, 영생은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더 이제 확장해 가지고요, 이 사람들은 아버지도 알고 아버지의 말씀도 지키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도 알고 다 아는 사람입니다. 영생의 제자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이어가십니다. 이 제자들, 이 영생을 얻은 이 제자들,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알고 믿는 이 제자들, 이 영생의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기도하시죠. 이 제자들의 안위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을 통해서 또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될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장래 교회들, 그 교회들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 예수께서 위하여 중보하시는 제자들과 또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그 교회와 함께 마지막으로는 아버지와 아들과 이 교회가 연합해 있는 그런 그런 나라, 정말 이 제자들, 아버지께 내게 주신 이들이 다 내가 있는 곳에 다 있게 하시고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받는 모습들도 다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내 사랑이 그들 안에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함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예수의 마지막 기도는 어떤 이 영원한 연합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것들로 이제 이 기도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기도는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기도는 가만히 보면은요, 이제 앞에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제자들과 교회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그들과 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될 그런 것들을 이제 기대하면서 끝나잖아요. 이 구성이 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주기도문의 구성과 매우 이제 유사하다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요한복음에는 주기도문도 안 나오거든요.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런 공간복음에는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안 나오죠. 대신에 이제 이 기도가 그런 주기도문과 같은 기도도 이제 대신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여기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있잖아요.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아버지를 위한 기도예요.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한 기도죠. 그래서 그 다음에 중간에 나오는 기도, 주기도문의 몸통에 해당되는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죠. 그죠? 일용할 양식, 또 용서를 위해서 죄에 물들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우리를 위한 기도. 그리고 그 기도의 마지막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어떤 송영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주기도문은 이제 이런 단계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의 기도는 이렇게 이제 이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을 위한 기도, 제자들과 교회를 위한 기도, 그들과 함께 이루어질 영원한 연합, 그것에 대한 기대 이런 걸로 이제 끝나죠.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의 어떤 구성과 주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닮아 있습니다. 이런 이제 기도를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의 이제 기도를 마지막으로 이제 18장부터는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대상들,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5절 이하에 아버지의 뜻대로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 근데 그들이 아들을 통해서 영생을 얻은 제자들입니다. 그 영생을 얻은 제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또 더 많아질 교회를 위해서, 그들의 안위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시는 건데요. 이 기도 장면을 통해서 우리 오늘 이 밤에는 예수께서 기도한 내용들, 우리를 위한 예수의 기도와 바램, 이런 것들로 한번 접목시켜서 기억해 보고요. 이 밤에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 예수께서는 그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 그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죠? 세상에 있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렇게 예수께서는 기도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게 이제 하나가 되게 하는 게, 이게 이제 한 가지 의미만 아니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거기서 확장된 의미가 있고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고별사에서 새 계명 이런 것과 관련 말씀하실 때 계명을, 대표적인 계명이 이제 서로 사랑하라죠. 물론 이제 그것만 예수의 계명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계명만 지금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기본적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밖으로 사랑을 실천하라 이런 거 아닙니다. 교회 내부에 관한 거거든요. 어떤 박해 상황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내부에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이게 이제 예수의 계명이긴 한데 그게 이제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됨이 이 기도에서 계속 보면은요, 그 하나됨이 그들끼리의 하나됨이 아니라 여기 우리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그러니까 이건 요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이죠.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인데 그것처럼 성도들도 자기들끼리 하나됨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처럼 나와 이 사람들, 그리스도와 교회, 아버지와 교회, 그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됨으로 이게 계속 생각이 옮겨집니다. 다른 단계. 그래서 이 문맥을 보면은요, 두 가지 다가 하나 된다는 그런 표현으로 두 가지 다를 가리키게 돼요. 이 사이에 보면. 그래서 이 예수의 표현은 의도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연합, 제자들을 이 땅에서 연합, 이 연합은 자기들끼리의 연합이 아니라 결국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게 이제 보존하는 거죠. 보존하는 것. 우리 이제 지난 주일에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생사가 걸린 결속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뭐 가지 비유 이런 것처럼요. 그런 하나됨도 있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없어서 그렇게 이제 보존해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끊어지지 않도록, 그리스도와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어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 보존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내가 여기 있을 때 내 사랑하는 자들, 그들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고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내 제자가 되게 하고 내 사람들로 영생을 주었고 나는 그들을 지키고 보존했습니다. 어떻게 보존했느냐? 그 중에 한 명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 내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지키고 보존했습니다. 다만 하나 그 멸망의 자식, 이제 가룟 유다를 보고 하는 거죠. 그건 원래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내가 떠나니까 아버지께서 이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십시오. 나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여기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는데 이제 나는 떠나니까 아버지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지켜주십시오. 보존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제 뒤에도 뭐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라는 거는요, 이게 이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러니까 어떤 이제 도구, 수단, 방편 이런 걸로 읽혀지긴 하죠.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의미와 함께 우리말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이 아버지의 이름으로라는 게 어떤 표현하고 똑같냐면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하고 똑같습니다. 안에서. 예. 그러니까 무엇무엇으로라는 게 자주 어떤 거냐면 뭐뭐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로가 예수 안에서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예수 안에서로 친절하게 번역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도구적인 것도 있지만 어디 안에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랬을 때는 아버지의 힘으로, 권능으로, 아버지의 권능으로 우리 제자들을 지켜주십시오, 보존하십시오, 이렇게 나도 아버지 이름으로 보존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될 거고요.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에는 무엇이 강조되냐면 아버지의 보호와 은혜, 연합,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죠. 이건 이제 아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딱 울타리를 쳐놓고요, 울타리를 쳐놓고 보호하시는 사람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보호와 은혜 안에서 하나님 꼭 이 사람들을, 내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영생 주신 이 사람들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하나님 끝까지 보존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시는 것이죠. 세상에 남겨진 자식 제자들 모두를 그렇게 보존해 달라고 예수께서는 기도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 제자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이 제자들을 악에서부터 건져주시고 물들지 않게 하시고 진리로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기를 예수께서는 기도하십니다. 첫째는 이제 이들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 두 번째는 보존하고 지키되 악에 빠지지 않고 또 거룩한 진리로 거룩하도록 그렇게 하옵소서. 그죠? 예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을 내게 주셨고 세상은 그들을 미워합니다. 이는 그들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얘기도 이제 앞에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세상은 그들과 이질적인 예수를 막 미워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의 제자들,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볼 때에는 굉장히 이질적인 사람들, 자기들과 다른 사람들, 예수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자, 세상에 속했으면 열심히 뭘 닮아가야 되겠어요? 그 세상을 닮아가야 되죠. 세상에 속했으면 열심히 세상을 닮아가야 되고 세상에서 꼭대기에 가야 돼요. 그게 성공한 인생이잖아요. 근데 세상에 안 속했어요. 세상에 안 속했으면 정반대로 가야 되겠죠. 세상은 절대 닮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고 그 악에 빠지지 않은 상태로 보존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세상에 안 속했으니까 세상에 물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에 빠지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세상에 물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또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차원이라고 한다면요, 그걸 더 적극적인 말로 바꾸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는 것, 소극적인 것이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 진리는 딴 게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그러니까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에 안 속했으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죠. 그게 진리와 거룩함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는 자기 백성들의 보존과 악에 물들지 않고 또 그 진리로 거룩하게 하기를 구하신 예수는 이 기도를 다 모아서
그 기도 끝에 예수가 정말로 그래서 궁극적으로 바라는 어떤 기대, 꿈, 어떤 소망, 비전 이런 것들을 마지막에 이제 피력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 이 자들을 끝까지 보존하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신 이들을 가지고 마지막 어떤 기대, 그런 기대를 피력하면서 이 기도를 마치시는 거예요. 13절에 이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 기쁨. 자, 예수의 기쁨이란 게 뭘까요? 이게 이제 지난 주일에 나왔었죠. 지난 주일에 이제 그 포도나무 비유에서 역시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뭔가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그걸 자기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쁨, 뭔가 포부가 있습니다.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걸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그 기쁨을 누리도록 하려는 것이 예수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부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이어졌습니까? 나처럼 행하는 내 제자. 그래서 나처럼 행하는 내 친구. 나는 정말 너희들을 친구로 선택했고 친구로 만들 거고, 그래서 너를 아버지 앞에서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이 있어, 너희들도 내 친구니까 마치 우리 아버지 아들처럼 그렇게 해서 동거동락하는 거, 그게 정말 내가 지금 품은 기쁨인데 이 기쁨을 너희에게 나는 알려주고 싶다. 이 기쁨을 같이 누리게 하고 싶다. 내가 너희를 종이 아니라 친구로 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같은 맥락입니다. 내 기쁨을 그들에게 충만히 가지게 하려고 내가 아버지께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품고 계신 기쁨, 그 기도를 마지막에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기도에 나가기 전에 이제 20절 이하에 보면은 제자들로 말미암아서 또 더 많아질 그런 교회 확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이들뿐만 아니라 이들로 말미암아서 더 많아질 그런 교회들도 그들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그들도 이 안에 있게 하시고 그들도 아버지와 관계를 맺게 하시고 아버지와 연합하게 하시고 또 나와 연합하게 하고 이 공동체와 연합하게 하고 한 무리가 되게 하고, 예수가 기도하는 자기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탄생하게 될 그런 교회들도 계속해서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처럼 확장되어서 또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이렇게 하나가 되기를, 그들도 하나가 되기를 그렇게 간구하시죠.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들을 다 모아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또 형성될 그 큰 교회, 그들을 다 모아가지고 내게 주신 모든 자들이 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서 아버지가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다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아버지께 포부를 밝히게 되는 거죠. 아버지 그리고 예수께서 계시고요. 거기에 예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있는 것이죠.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는 아버지를 알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내를 보내신 줄 압니다. 이게 이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를 알고 이들이 내가 전한 말을 통해서 이들도 아버지를 알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를 알듯이 이들도 아버지를 압니다. 이들은 나를 믿고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게 이제 앞에 제일 처음에 기도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내가 알게 했고 또 알게 할 테니까 그들이 그들 안에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도 있게 하시고 나 또 그들 안에 있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들 안에, 아들도 그들 안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함께 이 큰 교회 공동체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거하는 그런 세상을 예수는 꿈꾸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 교회는요,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보는 것에 있어서 아는 것에 있어서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죠? 24절에 아까 보니까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십시오. 예, 그들로 보게 하십시오. 그죠? 그들도 똑같은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아버지를 알죠. 예, 보는 것에 있어서 아는 것에 있어서 아버지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일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완전한 연합, 그런 연합을 꿈꾸고 있는 것이죠. 예수의 꿈은 바로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이 함께 연합해 있고 동거하는 그런 나라, 그런 세상, 종국적으로는 바로 이제 그것을 꿈꾸는 거죠. 내가 남겨두고 가는 이 제자들 그렇게 보존하셔서 또 이 보존된 제자들을 더 크게 계속해서 하는 그렇게 보존하셔서 정말 마지막에는 그들이 다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다 함께 연합해서 동거하게 하십시오. 이런 기도를 예수께서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오늘 이 기도, 자기 제자들을 위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의 이 기도들이요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한 예수의 기도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보존되도록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속해서 예수에게 속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진리로 거룩해지도록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동거하는 그런 세상, 그런 결말을 예수께서는 기대하시면서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의 그런 기대와 또 간절한 기도 덕분에 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 믿음을 계속 보존해 가고 있고 어떻게든 그래도 세상으로 빠져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물들지 않게 하시고 또 순간순간 말씀을 기억나도록 또 엄청난 부담도 주시고 다 예수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오늘도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처럼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시고 우리를 더 거룩한 백성들로 만들어 가시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온전히 연합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말씀 기억하면서요 이런 묵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고요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또 기도하시고 교제하시고 우리 여러 기도 제목들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또 길을 묻는 기도의 제목들 여러 가지 있죠. 영혼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 다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함께 아뢰면 좋겠습니다.